찬송가 4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김성화 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더위 가운데서 저희들 주의 제단에 불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날씨가 매우 무덥고 힘들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너무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한심령 힘들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은혜에 받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마스크를 통해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교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두 목사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사역을 펼쳐 나가실 때에 조금도 흠이 없게 하시고 힘들지 아니하고 모든 것으로 저희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가지지 못하고 이렇게 부분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또 전도사님과 또 일선에 수고하시는 여러 선생님들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는 행동 하나가 어린 아이들부터 중년부, 고등부까지 가르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교회가 건축을 위해서 모든 교인이 전교인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신다면은 모든 것이 능치 없다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부약하고 연약하지만은 도우신 하나님이 있다면은 정말로 귀하고 감동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때로는 제가 직업상 여러 문제로 여러 손님을 오시지만은 원치 않게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가 다른 교회에 계속하는 것을 보고 또 손님을 태운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자존심도 상하고 할 말도 다 못하였습니다. 참 그렇게 고개 숙이고 다 말 한마디 한마디 대변한 못한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미안하고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이 재단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더욱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목사님, 김현호 목사님 말씀을 선포해 나가실 때에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한결같은 은혜가 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 더위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어디로 가든지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를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잘 이끌어왔고 그들을 잘 인도해 왔습니다. 물론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갔고 또 때로는 기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간다면은 제일 좋겠지만 이제 모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행한 일들이 참 많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적합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를 찾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자리를 이어가게 됐는데 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부담이 그를 사로잡았을 겁니다. 과연 모세처럼 잘 할 수 있을지. 모세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모세가 행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과연 그것을 잘 할 수 있을지 많은 부담감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뭔가를 잘 한다고 하여도 사람들은 아마 모세와 비교할 것입니다. 앞에 선임자가 잘 해왔기 때문에 같은 일에 생겼을 때에 분명 또 새로운 그런 일의 해결 방법이 있었을 텐데 또 그럴 때마다 잘 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을 잘못 이끌어낸다면은 분명 그것은 질책으로 분명 다가올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호수아가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면은 마치 우리 한국 축구의 현 주소를 보는 듯합니다. 우리 한국 축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이라는 그런 큰 대회를 치러냈는데 그때 아주 놀라운 그런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히딩크라는 그런 감독이 있었고 또 한국이 월드컵에는 늘 나갔지만 늘 16강에 올라가고 또 8강에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드물었는데 월드컵 때 4강이라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물론 홈에서 하는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잘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축구는 그때 아주 큰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로부터도 많은 칭찬을 받았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였던 것은 바로 히딩크의 전술이었죠. 그가 이끌고 나간 그 선수들, 우리가 지금은 잘 알고 있는 박지성이라든지 이영표라든지 또 여러 선수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을 통해서 그 선수들은 히딩크가 또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빅클럽에서 뛰게 되고 또 아주 유명한 그런 선수로서 그렇게 활약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 축구가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히딩크처럼 이 한국 축구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감독이 필요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잘 해보려 했지만 월드컵에 진출에는 성공을 늘 합니다. 늘 하였지만 4강에까지 오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강에서 떨어지거나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떨어지거나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또 예선전 할 때도 불안불안하게 겨우 턱걸이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힘들었을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 지금까지도 한국 축구는 그 논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감독들이 그 자리에 도전하고 그 자리를 앉고 또 한국 축구를 현대 축구의 그런 모습처럼 변화하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감독만 바뀌면 팀이 공격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잘 축구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게 되고 항상 그렇게 어려운 그런 길을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이 바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자리는 잘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모세라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선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잘해야만 욕을 먹지 않고 그나마 본전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아마 그런 걱정과 그런 염려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분명 여호수아가 자신의 힘만으로 자신의 능력만으로 만약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물론 그 자리가 위태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모세가 한 것만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세를 잇는 또 새로운 지도자로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상황에 처해있던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 함께 나누며 묵상하며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절과 4절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바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이어져 오고 있음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지금 당장 지금 이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조상들을 통하여서 또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리고 또 후손들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 가운데 바로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자신은 여전히 모자란 그런 모습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오고 또 자신을 통하여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곧 이스라엘 조상들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또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이 모습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도 역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지금까지 이 교회를 유지해오고 또 교회를 지켜오고 기도로 그렇게 지켜왔던 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져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해 나가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져 왔고 또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6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모세가 일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민족을 이끌어가고 또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곁에서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았을 겁니다. 그것은 모세의 모습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발생할 때마다 기도로 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모습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그렇게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바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본인은 걱정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셔서 그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들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해야 됩니다. 군사가 필요하고 또 시간도 필요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참 쉬운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만 하시고 그것에 행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행하는 것이지만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은 뒤에 빠져 계셔서 손 놓고 계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기에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이제 여호수아도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뽑음에 있어서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뽑는다면은 아마 모세도 거기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그 자리를 이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뽑았다면 누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지도자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뽑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모세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로 또 여호수아도 위대한 지도자로 진정한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모든 일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관하는 것 같지만 나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게 하시기에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또 위대한 지도자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7절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의 말씀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그냥 기록된 죽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그대로 되어지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있을 때도 자주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금방 까먹어 버렸죠. 그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실수할 때가 있었고 우상을 만들기도 했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벌을 받기도 했죠.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할 때에 오늘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여호수아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역시 이렇게 말씀만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매 순간 나의 생각이 앞설 때가 있고 또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살아가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말씀은 멀리한 채 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고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될 수 있는지를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은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모습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노력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하신 말씀들을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명령대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명령에 대한 그것을 행했을 때 그 책임은 명령한 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 명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앞에 놓인 것은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힘든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뒤에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호수아처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또 우리가 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힘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그는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가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자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분명 많은 풍랑과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분명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도중에도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눈앞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 이상 그 옆에 장애물이나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은혜로 오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 또 그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담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고 권호남 장로님 별세하셔서 내일 오전 8시에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굳건히 서서 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성도들과 각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